God is good all the time. 6월 초반부터 한여름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또 말에 힘이 들어가고 톤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했던 장원 기자의 말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또 영혼이 시원한 말 한마디 인사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한여름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말 한마디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가 아닌 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 한 장님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그러자 그 장님은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겨우 10프랑 정도 봅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감사하지요. 그 말을 들은 행인은 옆에 놓인 팻말을 뒤집어 다른 말을 적어둔 채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그 행인은 미라보 다리 위에서 그 장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를 알아본 장님은 행인의 손을 붙잡고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사람들이 이전보다 적선을 많이 해주어 하루 50프랑까지 수입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써놨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인가요? 그의 무림의 행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원래 당신의 팻말에 쓰여 있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라고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차이의 힘을 알았던 그는 바로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났던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과 겸손의 말, 또 사랑과 지혜의 말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하였으니, 요절 말씀은 7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영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허물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강구와 기도를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신 주님, 날마다 저희 삶 속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지만 다만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는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말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2년 6개월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 갈릴리에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65km 떨어진 시리아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잠깐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저쪽 지중해랑 연접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페니케 도시의 수도였었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조용히 쉬면서 제 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자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즉 이 여인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며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페니키아 족속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녀가 이방인임을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납작 엎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제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헬라이너스의 자부심과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요 기쁨의 대상이었던 딸이 큰 슬픔과 근심의 근원이 되어 찢어지는 마음과 절망 속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접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00마리 떼귀신 들린 거라사 강인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칠흑 같은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NIV 성경에 보면 더욱 리얼합니다. 여기 수식어를 좀 빼면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came and fell at his feet. 사실 그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한 여자가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과 딸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쳐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의 자녀는 선민 이스라엘을,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사용한 퀴논이 아니라 귀여운 애완견을 의미하는 키나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움을 청하러 나온 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여인을 개 취급하시며 모욕적인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다른 누구보다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민의 구주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개 취급하시니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원래 목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 개입니다. 아니 수로 보니 개가 어떻게 무는지 보실래요? 사실 우리 집 강아지도 이렇게 조금만 뭘 건드면 그냥 주인인 거 보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물어서 이게 조금만 감정만 상해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키우시는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에게 무시를 받을 때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딸은 여인에게 있어 감추고 싶은 치부입니다. 이를 만민 앞에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가르마다 부차 여인에게 뭐라고 쓰셨는지 이렇게 그때 근데 이후 여인과의 대화와 또 예수님의 여행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여인의 강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역사의 순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에 오심으로 상 아래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방 세계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슬라이드 보시면 두로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방 지역의 갈릴리 호수까지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을 보면 병행할 때는 말씀인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고침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인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자기의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자아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때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온 여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이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불러놓고도 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도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침묵의 시간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뎠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 주신 훈련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변명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이 말은 주님, 제가 개와 같이 비천한 자입니다.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주여 올소이다라는 말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먹이시는 것도 옳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처음 나올 때뿐 아니라 거절당하고 심한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신앙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8절 말씀을 주여 올소이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인 눈을 머나이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인은 자녀의 떡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떡이 아니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개에게 던지는 부스러기지만 자신에게는 성금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의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만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강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무슨 심한 말씀을 하시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듣지 않게 됩니다. 노라는 그 대답 속에서 예스라는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인의 마음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냥 정신병원으로 보내든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며 아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은 이런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선 희생적인 참된 사랑입니다. 여인은 딸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수치와 멸시와 조롱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딸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심정과 사랑이 있을 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끈질기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여인의 이 말에 크게 감동받으시고 곧바로 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의 이 말은 겸손하게 은혜만을 강구하는 믿음과 지혜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괴로 취급받던 이방인 여자를 정식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한 이방인 여자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말은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정치가로서의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는 자신의 방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인 엘레나는 한동안 이런 그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엘레나의 권유로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정원에는 꽃향기가 물씬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지만 나는 불구자인데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이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한단 말이오? 라고 루스벨트가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때 엘레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단 말인가요? 이 말은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루스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뒤 엘레나의 말에 힘입은 루스벨트는 불구를 극복하고 예전보다 더 왕성한 활동으로 미국 대통령에 연속해서 4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이 기간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녀들인 양들에게 주는 믿음의 말 한마디, 또 스스로에게 던지는 믿음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알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의 말 한마디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하던 딸을 살렸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만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이 말을 묵상하며 지난주 목요일 양식 말씀 중 예레미야가 주님께 드렸던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당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또 한편에 실어 써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양식을 실어서 먹을 때가 있어서 잠깐 그냥 이거는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시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이제 좀 썼는데요. 쑥과 담즙을 먹는 삶에 떨어지는 마음, 절망의 회오리가 몰려옵니다. 벼랑 끝 무너진 삶 속에 나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 놓아버린 나의 손, 더욱 강하게 붙드시는 주의 손, 그 손을 따라 흐르는 주의 본심, 내 삶의 소망이 됩니다. 땅에 닿은 나의 입술,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읊조리며 주의 뜻을 찾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광풍의 회오리, 그 뒤에 남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 내 삶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저에게 보내오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2.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 31, 32절을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신 예수님은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까지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는 그곳에 있었던 여러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였지만 마가는 그중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귀먹은 반벙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옆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33,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시라. 우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갖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또 군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손가락을 병자의 양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땐 몸에 손을 대기도 하시고 말씀만으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소통하시는 또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귀와 입이 막힌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함께 깊은 탄식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만일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가족 삼으신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먹은 반벙어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현실 문제에 매여 세상을 사랑하였고 또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들을 귀가 있는데
정작 깨끗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병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하여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이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은 포로되고 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귀는 막히고 혀는 묶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혔던 귀가 열리고 묶였던 혀가 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귀먹은 밤벙어리 된 자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할 수 없어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고전 시간엔 일어서서 읽으라고 할까봐 극도로 긴장하며 가능하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자 책상만 쳐다보았습니다. 센터에 처음 나왔을 때도 예배 후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이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비 오기 전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을 좋아하고 항상 어두운 색의 옷을 즐겨 입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여름 수양을 통해 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수양에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나라의 왕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박 4일의 천국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보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참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1000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에바다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삶 속에 에바다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로보는 여인처럼 믿음의 말로 주님을 감동시키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2024년 여름 수양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